지금 홍대 거리는 아주 난리랍니다. 전에는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때문에 작년에 159명이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태원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홍대 앞으로 가서 홍대에 사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그리고 피가 뚝뚝 흘리는 분장을 하고 귀신 복장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사실은요, 10월 31일 마지막 그 날이 이용이 부른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입니까? 10월의 마지막 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할로윈데이요.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이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날이 500년 전에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발표하고 종교 개혁을 한 날이 10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원수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그것을 바꿔서 할로윈데이로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속임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세대에 가르쳐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바른 길을 인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죽는 것이 왜 무서운가? 사후에 세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시입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권능,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무상하다, 허무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문제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금방 죽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죽고 젊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데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수고와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수고와 슬픔이 어디서 생겼냐?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수고와 슬픔이 생긴 것이. 왜 수고와 슬픔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때부터 수고와 슬픔이 생긴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귀신의 속삭임, 뱀의 속삭임에 빠져서 돈 벌어야지,
주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 돈부터 벌고 살자, 직장에 다니자, 놀러 다니자. 이거는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면 수고와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남자는 사업하는 수고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가보면요, 남자들은 잘 안 보이고 전부 치마시들만 앉아가지고 낄낄 빠빠 놀고 있어요. 남자들은 어디 갔냐? 사업하러 가고 돈 벌러 갔어요. 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수고, 이 수고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는 어떤 수고가 생깁니까?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기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애 낳기 쉬운 사람들도 있더라고. 여고생들 애 잘 낳아. 그래서 텔레비에도 고딩 엄마 해가지고 프로가 나오는데 인기가 있어요. 조금 지나보세요. 이젠 중딩 엄마 나오고 중학생들이 애 낳아서 키우는 거 나올 겁니다. 조금 지나보세요. 초딩 엄마도 나올 거예요. 왜? 세상의 말세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여자는 아기 낳다 많이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농사 짓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 곡식은요, 거름 주고 물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풀은요, 심지 않아도 나요. 비가 안 와도 잘 살아요. 관리를 안 해줘도 이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비가 한번 쏟아지고 나면 풀이 허리까지 옵니다. 왜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곡식을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요즘에 광화문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생들은 가르치는 수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요새는요, 애들이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그래갖고 막 승질 나면 선생님들 좁혀버려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도 공부자만 나오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아파봤죠?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누구나 수고가 있습니다. 어린아기는 어떻습니까? 어린아기가 유치부를 나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 야, 수고가 끝났네 하지만 수고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직장 다니는 수고가 있어요. 직장에 다닌다고 끝납니까?
직장 다니다가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기 한둘 낳고 그리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여러분 그 아기들을 키우면서 이런 저런 수고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인생은 계급장 달고 머리에는 여름인데도 하얀 눈으로 덮여져 있고 그리고 인생 황혼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수고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슬픔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아기 때에 울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사랑해서 울고 배신당해서 웁니다. 그런 인생은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또 걱정 속에 살아가요. 수고와 슬픔 속에 걱정까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건강 걱정, 교통사고 걱정, 추워서 걱정, 얼마 전까지 더워갖고 아이고 덥네 어쩌네 하더니 지금은 추워서 아이고 추워라 벌써 추워졌어. 추워서 걱정, 돈 없어서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이 있어요. 그 가난 때문에 돈만 많으면 그래도 쓰면서 멋있게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이 있어서 이 질병 건강만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거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충성할 수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식의 짐이 있어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소리 나와요. 자식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생사에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생이에요. 수고와 슬픔,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절망적인 이러한 인생들,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해결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수고와 눈물, 걱정과 근심,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369장에 보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다 같이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 손들고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죄짐으로 무거운 인생들에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찬송 370장에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어야 근심 걱정 사라지는 것이, 주 안에 있어야 슬픔과 고통이 떠나가는 것이, 주 안에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야 돼. 주 밖에서 떠돌아다니면 그게 여러분 물거품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부모님 곁에 있는 것이 복이지. 여러분, 탕자처럼 밖에 나가서 지멋대로 살면 돈 잘 벌고 잘 여러분 성공하고 형통하게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님 그늘 아래 있을 때의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잉태하였을 때부터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며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마음으로 짓고 눈으로 쳐다봄으로 짓고 죄중에서 살다가 죄중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 믿으면 하겠네. 예수님 믿으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을 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에게 셈이 되어서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샘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죄 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칼보리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더러운 모든 죄악을 씻는 셈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추운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 되고 목장같이 검은 죄, 흰 눈같이 희어질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58장에 보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다같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보혈의 죄 씻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 5절을 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0년까지 살았지만
120년 살았는데도 그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120년 살았는데 잠깐 자는 것 같다. 떨어진 꽃이야 내년에 다시 피지만 인생을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입니다. 인생 한 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새벽 기도는 안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기 운동하고 걷기 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다는 보약이라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씩 맞춰 먹지 않습니까? 좋다는 비타민 B1, B2 텔레비전에서 키기만 하면 여러분 텔레비 사이 5번 사이 6번 7번 사이 8번 사이 7번 사이 8번 9번 사이 10번 다 하나 걸러 하나씩은 주로 보면요 크릴 오일에 보리 청맥 가루에 또 뭐 있어 베리 별것 다 팔아먹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살려보고 하지만 그게 그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은요, 진시황제는요 오래 살아보려고 이 500명의 동남 동녀들을 세상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거 먹고 나 오랫동안 살아보겠다 하고서 불로초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도 왔고 제주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집사님이 삼지 구엽초를 몇 뿌리 갖다 줬어요. 그 몇 뿌리 갖다 줬는데 그게 불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불로초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불로초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불로초를 구해서 오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진시황이 몇 살을 살았느냐? 49살에 죽었어요. 49살에. 그렇게 길게 못 살았어.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의학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80벽을 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80벽을 넘지 못하고 힘들어서 80촌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80병을 넘어가신 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야. 80벽을 넘어가면 90벽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80벽 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회장들 다 일찍 죽었어요. 80 넘어갈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강건하게 살아도 70이요. 80 그거 넘어가기 어렵다. 성경에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고 여러분 아직 80벽이 얼마 남았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벽 넘어가신 분들 잘 힘을 내셔서 90벽도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올바로 알아야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아끼고 적금 들고 부둥켜 쥐고 여러분 그거 별것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
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3절에 보니까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갈까 치고 갈까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분명하지 않겠나. 들고 갈 수는 없지만 드리고 갈 수는 있는 것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드려도 뭉탱이로 좀 드릴 수 있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째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뭉탱이로 줘. 왜? 그거 안고 가고 치고 가고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3시 44분에 조차랑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밤에 이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막바로 우리가 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천국 환송식을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은 정말로 불쌍해요. 아이고, 저러다 큰일 나지, 저러다 다치지, 저러다 문제 있지, 그러고 나면 문제 있으면 그때서 아이고 나 죽겠네. 여러분, 이 평안할 때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인생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말씀이요 벌써 2달, 3달 전에 준비된 말씀인데 어쩜 이렇게 조차랑 집사님 천국 갈 때 이 말씀이 딱 그냥 오늘 주보에 올라와서 말씀이 임하는지. 이 2달, 3달 전에 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다 날짜별로 다 되어 있는 말씀인데 어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똑바로 정신 차려라. 조차랑 집사 봐라. 어제 3시 44분에 천국 가시지 않았냐. 인생이란 그런 거다. 이고서 다 지금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 정말로 불쌍하고 보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저러다 큰일 나지 저거. 아이고 저거 한 대 맞고 또 중내산에 하겠지. 여러분, 인생 별것 아니에요.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3절을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이라는 흙이라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셨. 여러분,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다는 것은 뭡니까? 평등하다는 것은 모두가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녀평등 웃기는 얘기요. 폐미 어쩌고 웃기는 얘기. 여러분, 평등은 남녀평등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 인생은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아이고 나 좀 늦게 갈게요. 아이고 나가 많이 배웠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는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멈추면 소천했다. 소천, 하늘로 돌아갔다는, 돌아가셨다 이랬는데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연세가 지긋하십니다. 나이가 지긋하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긋하시다 이 말은 땅 지자에 가까울 근자를 써서 지근하시다 이 말을 지긋하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가까울 건 땅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땅이 가까운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대부분의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전원 생활해야지, 뭐 땅을 사가지고 밭을 일구고 살아야지, 왜? 땅으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버팅겨 보는 거예요. 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구부러져. 그래 뒷짐을 찌고 지팡이로 버팅겨서 나 흙으로 가깝게 안 갈게요 하고서 버팅기고 있는 것이, 지팡이로 버팅겨 봐도 흐르는 물을 거스릴 수 없고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석양으로 치는 해를 붙잡아 줄 수 없듯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에 주님 잘 섬기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왜 무섭냐? 죽는 게 왜 무섭냐? 죽으면 끝인데.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죽음이 무서워요. 왜 죽음이 무섭냐?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 안 무서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죽는 게 뭐가 무서워요. 그냥 번개탄 피워놓고 차 안에서 죽든지 집 안에서 죽든지, 예? 여러분 그럴 텐데, 한강물에 뛰들든지 목매달아 죽든지 그럴 텐데 왜 죽는 게 무섭냐?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죽음 저 건너편에 사후의 세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여러분 죽는 것은 누구나 죽어. 정한 거요. 안 죽은 사람은 없어. 정해진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것이. 그래서 살아생전 예수님 잘 믿고 천국의 보화를 쌓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